1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고 일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광고 시간이 끝나면 2021년 재직과 각부 부장, 교사와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늦었지만 지난주에 공동회를 했고 오늘 재직 임명과 재직회를 하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마 남녀 전도회도 작년에 새로 뽑은 부서도 있고 유입되는 부서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이렇게 일할 일꾼들이 이미 오늘로서 다 함께 정리될 겁니다. 또 지난해나 다를 거 있나? 어차피 그 얼굴도 그 얼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 마음으로 그 말이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새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항종직 이외에는 매년 이렇게 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임명 공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다 집사님이고 다 이게 권사님이고 다 그렇지만 이게 법으로는 공식적으로 임명이 돼야 계속 되는 거니까. 새 마음으로 올 한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소리가 이렇게 약하죠? 코로나가 이거죠. 본문은 일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저도 몇 번 설교를 했고 그래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오늘 주제에 관해서만 일꾼에 관한 거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멘 하셨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우리 직분상 일꾼이라고 하면 보통 그 교회에서 중간에 집사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하시는 분, 목회자도 있고 장로 권사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왕왕 일꾼 하면 일하시는 분은 집사님들이고 목회자나 당회 권사님들은 이렇게 관리직처럼 세상으로 말하면 회사처럼 이렇게 관리 시키고 집사들이 하고 일반 성도는 지켜보거나 혹은 일 안 해도 되는 출석만 하면 되는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가게나 회사나 항상 이렇게 회사에 회장, 사장, CEO가 있고 CEO가 이제 철학을 가지고 딱 뭘 지정하면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은 역시 이끌어가는 관리자고 보통 이제 중간에 일하시는 분은 부장, 차장, 과장 이런 핵심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일반 사원이나 뭐 인턴은 그냥 눈 가리고 귀 막고 뭐 한 3년 배우고 뭐 이렇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도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꾼이에요. 14절 한번 보시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고 일할세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 종들을 불러 그 종들이 3명밖에 없어서 3명한테만 맡겼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3명은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사람 중간, 1달란트 받은 종은 적게 받은 건 사람들의 대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10명이 나옵니다. 종이 이게 많이 나와요. 다 일일이 다 줍니다. 다 줘요. 여러분 이 대표 3명만 했다고 해서 이 주인집에 3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종은 안 받았나? 그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다. 여러분 사실 모든 종이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 종이라는 겁니다. 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목회자도 주님의 종이고 장로 권사도 주님의 종이고 집사도 주님의 종이고 평신도도 주님의 종입니다. 평신도가 안 계시나 봐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면 일을 해야죠. 보통 이제 평신도도 특히 좀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들 있잖아요. 대교회에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걸로 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평신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할 사람도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약의 신약의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은 전부 영유하고 애기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 전부 다 일꾼이에요. 전부 다. 종이면 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직분상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나누어 놓은 것이지만 사실은 일꾼이고 또 직분은 기한이 있죠. 보통 이제 30세 이후부터 70세까지 이렇게 집에 넣으면 은퇴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은퇴라는 것은 없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언제까지요? 19절 보세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각 부서, 교사, 차량대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꽃꽂이, 꽃
교회 일이고 청소도 교회 일이고 헌금도 교회 일이며 선교 전도는 당연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찾으려면 얼마나 안 찾으려면 정말 할 일이 없고 찾으려면 무궁무진한 게 교회 일이에요. 희한해요. 물론 직분에 따라 이제 목회자가 해야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담임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 평시도 이 일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것도 명목상이고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일하기 싫으세요? 우리 전부 다 일꾼이다. 이제 그냥 명목상 직분이 갈라져 있고 명목상 은퇴가 있을 뿐이지 하지 세례가 있고 비세례 있지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다 전부 다 뭐 간식 담당도 이것도 일이죠. 잘 누가 이 친구 사람 보는데 전화 한 통 이것도 일이죠. 교제로서의 일이고 예배로서의 일이 있고 선교 전도로서의 일이 있고 하나님 일이 얼마나 많은데. 둘째, 우리가 일꾼으로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일꾼이 주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알아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주인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다라는 말에 좀 반감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세상을 보면 전혀 공평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15절만 보면 공평이 아니라 좀 재능에 따라 차별을 두신 분 같아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고 떠나버렸어요. 주고는 아무 말도 없고 왜 너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너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이 말도 없고 그냥 요 A 5달란트 B 2달란트 C 1달란트 끝.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차라리 왜 다르게 주시나? 차라리 똑같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21세기에는 이런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누구는 군에 가고 안 가고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누군 열심히 일했는데 뭐 부모 잘 만나서 논문도 안 썼는데 막 그냥 이름 들어가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차별 이런 걸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썩 마음에 들어오진 않아요. 본문이 자세히 살펴보면 더 그렇습니다. 보세요. 15절에 본문 보세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럼 재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재능 마음대로 주신 다음에 그 재능에 따라 또 달란트도 마음대로 주시니 이건 아무리 봐도 목사님 아무리 봐도 공평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누군 태어날 때부터 멋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인데 어떤 나는 이상 좀 평범하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막 이렇게 만드시고 누구는 또 똑똑하고 체질상 건강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체질상 약한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불평을 재는 대로 이렇게 요즘 가장 많은 관심사는 재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집이 재물이야. 그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나는 은수저도 안 되고 이거 막 흙수저도 아니고 막 플라스틱 일회용도 아니고 먹다 부러지고 이런 수저.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 그렇잖아요. 출발선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는데 본문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공평하신 분이냐 하면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은
제 설명 안 해도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세상은 결과잖아요. 5달란트 남기는 사람은 칭찬이죠. 이게 승진이에요, 승진. A에서 A 플러스로 승진. 하나님의 법으로는 똑같아요. 21절과 23절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21절은 5달란트를 벌어들인 종에게 하신 말씀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벌어들인 종에게 하신 말씀인데 칭찬이 똑같아요. 구절 단어 하나 다른 게 없어요. 헬라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똑같다는 거는 주신 데 대한 벌어들인 거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나누어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이거는 공산주의식 공평이라는 거죠.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공산주의식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나누어주신 분량대로 받으신다는 점에서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시면 더 확신을 할 수 있죠. 26절은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숨겨놓고 일 안 한 종에게 야단치신 말씀 속에 아주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은 데서 거두신다는 말이죠. 알았느냐? 이런 말은 반어법과 강조법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인은 심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주신 데서 받으신다는 거, 이 말이죠. 심은 데서 거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신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셨으니까 5달란트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공동체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결핍한 것을 가지고 신경 쓰고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보통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신 것, 심은 데서만 찾으시니 그 말은 안 심은 것, 안 주신 것은 안 찾으세요. 이걸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에게 재물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예를 들어 흑수저다.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거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신경 안 쓰지 않죠. 누구나 다 그 신경 쓰니까. 근데 그게 벌써 이 흐름이 성경하고 전 반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 원리가. 하나님은 재물의 복,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재물의 달란트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데서 찾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염려와 관심은 있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이겠죠. 나에게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받으신 것을 찾으시기 때문에 받은 것을 찾아. 그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자녀가 많고 자녀가 잘 된다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것도 달란트거든요. 그 달란트를 그 자녀를 통해서 무언가 해야 될 하나님이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물론 살아갈 수 있지 당연히.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 포인트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거를 자꾸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하라고 안 주신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신경 쓰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70년, 80년 살기 너무 모자라다고.
사탄은 보세요. 사탄은 우리 없는 거, 약한 거, 결핍한 걸 자꾸 지르잖아요. 자꾸 비교의식 만들게 하고,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나, 또 불공평한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나님은 있는 거, 주신 거,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말씀하세요. 별상도 그걸 가지고 하시고. 쉽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시다. 한가운데 받은 종이 왜 감췄는지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불공평하다 이거지. 누구는 5달러 주고 나한테는 왜 2달러밖에 안 주고 나한테는 왜 살도 안 빠져. 어떤 사람은 이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에 얼굴이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큰 마스크 썼는데 이거 막 그냥 겨우 그러는 사람. 하나님 불공평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안 주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그 외모 가지고 하나님 일 해야 될 사람은 마스크로 다 가려지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안 가려지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려지는 사람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문제지.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겠다고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내 돈을, 이 말은 이 한 달도 받다 얼마 안 된다 생각해서 숨겨놨는데, 내 돈을,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줬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거라도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긴 것이 여러분께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신 것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여러분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남긴 것이 여러분께 됩니다. 이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종 10명에게 거기는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다 한 문화씩 남겨줬는데,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어들이고,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어들였어요. 요 본문하고 좀 다르죠. 근데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이렇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 권세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건 한 문화잖아요. 그걸 10문화를 벌었잖아요. 그 한 문화가 이 좋은 게 아니에요. 10문화도 자기 게 아니에요. 이걸 벌어서 주인에게 돌려드렸더니 10고을 권세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0고을 권세가 이 좋은 거예요.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한 문화가 종일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가지고 남긴 것을 돌려드렸더니 10고을 권세로, 이것이 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벌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내 보물을 하늘에 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은 재물뿐만 아니라 진정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도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여러분 것이 아니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동량으로 만들어내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재물, 내 집, 차, 자녀, 건강, 내 외모,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원칙적으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내 돈을, 내 달란트를 주인의 거라. 종은 맡겨진 거지, 잠깐 맡겨진 것 뿐이지, 원 주인은 주인 거다. 내 주인 거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자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한 명 개인도 얼마 전에 이제 계약했잖아요. 계약했는데 작년까지 괴롭히던 애가 같이 반을 따라왔다고 자살했어요. 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나겠어. 그 개인적인 고통과 괴로움 우리 이해하죠. 이해하고 불쌍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해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남에게 피해 주기는 싫고 일가족에게 존경으로 왕망도 있죠. 개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든지 우리가 살아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제 내 목숨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내게 아니니까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떡하든지 살아내라고.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뭐 전화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께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 목숨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꾼이 일하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주인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주인이 우리 지금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일꾼인데 일하잖아요. 하나님 일하는데 지금 주인이 계셔요? 안 계셔요? 네? 안 계십니다. 주인이 안 계셔요. 물론 저기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주인이 안 계셔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겨놓고 가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이 세 종이 두 종은 일하고 한 종은 게을렀지만 일하고 있는 동안에 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중에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그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물론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죠. 다 계시지만 주인이 지금 안 계세요. 종들만 있습니다. 종들만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합니까? 주인이 없을 때 열심히 일합니까? 예? 세상적으로 봐도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하잖아요. 가게가 됐든 무슨 알바생이 주인이 눈을 이렇게 막 부릅뜨고 있을 때 열심히 하던가요? 아니면 뭐 주인이 셔뚱만 열어놓고 열심히 해 나가서 안 들어오고 뭐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리 같은 알바생도 있지만 그래도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한단 말이죠. 주인이 있을 때 없으면 좀 풀어지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지. 세상 법에도 주인이 있을 때 밑에 사람이 더 열심히 합니다. 가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건축할 때도 건물주가 자꾸 나와서 보고 이런 것도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고 한 3번 말하고 말 거 4번 말하고 5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많지만 2가지만 일꾼들이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 게을러서요. 머리로는 알지만 육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사람인 이상 좀 풀어지는데 그래서 25절에 26절에 이렇게 야단치였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먹고 놀다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안 계신 것처럼 계속 행동했다는 거죠. 그거를 뭐로 보시냐? 게으른 거로 보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겁니다. 이건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에서는 게으른 게 반대가 부지런한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게으름의 반대는 뭐예요?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알잖아요. 게으름 반대는 뭐예요? 또 바로 대답 나오면 약간 신학 공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게으름 반대가 뭐예요? 누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충성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게으름 반대가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반대 게으름이지만 영적으로는 게으름 반대가 충성이에요. 충성.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저는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충성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쭉 나가는 걸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쭉. 게으른 사람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딱 티가 나는 사람.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 일 안 하냐? 그건 아니죠. 주인이 있을 때는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티가 납니까? 없을 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은 주인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보셨잖아요. 주로 주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계셔, 우리 옆에. 종들만 있어요, 종들만. 그러니까 부러지기 쉽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두 종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인도 없는데. 언젠가는 주인이 온다. 이건 내 거 아니다. 주인이 맡겨두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쭉 충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목회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주인, 물론 영적인 주인은 항상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주인이 옆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두 종처럼. 그래서 종교 신학자 칼뱅,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뼈대를 세우는 사람은 신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신 분이지만 항상 뭐인 것처럼 앞에 계신 것처럼. 그럼 아무래도 어림도 조심하게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끝까지 주인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좀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 매 순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종교개혁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 교사는 다르지만 그분은 이제 별세신학을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별세신학이라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죽어야 다른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처럼, 갈뱅처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열심히 목회생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인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 나타난 증상이 게을러지는 것과 동시에 종들만 있다 보면 그 종들 중에 주인 자리를 탐하는 종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주인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탐하는 종들이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목회자도 주인이 아니요, 당회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도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주인하고 주인 의식은 다른데,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인은 아닙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신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다. 나는 다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2021년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십시다. 주님,
바로 돌아오십니다. 아멘. 돌아오시면 바로 결산합니다. 아멘. 결산하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그동안 고생했다, 참 잘 참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칭찬과 더불어 내가 번 것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이상 더 큰 복과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열무나 해봐야 몇만 원 안 되지만 열 고을 건설은 이건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이상을 주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부어주신 것 붙들고 열심히 하실 때 주님 꼭 결산할 때만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좀 늦었지만 2021년 재직을 임명하고 1월 부분에 교사와 찬양대원 각 부장을 임명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저들 어려움 당치 않도록 정말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 일에 막 힘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